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립되려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말씀임을 믿어야 되고, 그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씀을 받은 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한 나도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또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너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신 그 권능을 네가 소유하고 믿느냐라고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고 바삐 움직이시는데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또 어떤 성경에는 하인을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너희 집으로 가자 할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왕 같은 당신을 내 집에 모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고, 쉽게 말하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라고 할 수 있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예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고.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부하들에게 말로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완벽한 윤리적인 생활을 하였고 흠잡을 일이 없고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두개인은 물질로 사람들에게 돕고, 그리고 사람들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저들은 도리어 믿음이 없는 독사의 자식 같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아라 하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당연히 그 말씀은 전능하시죠.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또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백부장처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피 흘려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당연하죠.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좀 적용시켜 주옵소서. 아직 못 믿겠습니다. 아직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좀 적용시켜 주옵소서. 라고 결국은 믿음 없는 말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으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정작 나에게 적용시키려 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했던 어떤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때에 그 아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그 아비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회개하고 내게 믿음을 좀 주옵소서. 다 회개해야 될, 말씀 전하고 있는 종조차도 당연히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도 아주 이 말씀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죽는데 오지도 않고 또 사랑하는 자가 죽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 지역은 엄청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흘 됐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나이다. 구더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주 더운 지역이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근데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오셨더라면, 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음을 막아주고 병자를 치료했던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고 계속 말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나사로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말씀이 선포됐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바로 전에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은 못 믿겠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죠. 마르다도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그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 좋죠. 부활 때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의 주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도 죽은 자도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명하면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은 자도 사는데 병든 것은 당연히 고침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다면 우린 죽어도 또 살고, 그리고 결국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다시 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병들었어도 죽어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일이 아니고 내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네가 병들어도 고침받고 네가 죽어도 내가 명하면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사는 것은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냥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또 그 동생 마리아도 왔는데 마리아도 원망하며 말하니까 야 도대체 믿질 않는구나.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무덤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 가서 애곡하려나 보다. 가서 울며 그렇게 슬퍼하려나 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참담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 말하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부활을 믿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직접 그 무덤에 가셔서 그때 사람들이 죽어 썩은 내가 나나이다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썩어 문드러졌던 나사로가 깨끗함을 받고 배를 몸에 동인 채로 나오니
마치 그 중국 영화에 강시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니 얼마나 다 놀래 자빠졌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죠. 또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병들어도 치료함 받겠고, 나를 믿는 자는 위경에서도 건짐을 받겠고, 나를 믿는 자는 아굴 골짜기 같은 곳에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능히 구할 줄로 믿느냐?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심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또 나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을 믿는가? 거기서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 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죠.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심을, 능력을 행하시는 이심을,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산 자인가, 살아있다면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42장 2절에도 우리 한번 중간에 있는 레마의 말씀 또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그 다음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수했으면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사오니 내게 가까이 있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항상 입으로 신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을 사용할 때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한번 더 갖기 위해서 여기 시편 46편 1절로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우리를 당연히 도우시는 분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또 받아야 살지만 사람에겐 또 실망하잖아요. 도왔던 것은 기억 안 하고 나에게 실망 준 것만 사람들은 또 서운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100%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로 지키시고 그 피로 세운 언약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반대말에 뭐라 그랬어요?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는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감사하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아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마 말씀 두 번째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 치료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도 하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 되시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한 분 되신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병이 떠나가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박살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능하신 말씀을 그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전능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기도해서라도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환난에서 나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전능하심이 있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실현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영광 보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나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고 모든 환난 날에 우리 어려움 속에 나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